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귀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설명할 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회하여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왜 직접 화법을 쓰지 않고 어떤 면에서 간접 화법을 쓰고 계실까? 나중에 살펴보면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들만 듣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듣는다고 해서 다 행하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인가? 순종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것이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오늘 본문도 혼인잔치 비유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유대인들의 죄악의 양상을 예수님이 그 이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침탈하려고 계속해서 도전해 왔고 예수님은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계속 방어하시면서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요지부동했다라는 것이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뿐만 아니라 종말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이 주인공 아니에요? 그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신랑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신랑이 있어요. 근데 신랑에게 신부가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초청받은 그 일을 묵살하고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주님의 뜻을 선뜻 수용하고 대칭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뭐 한 거예요? 비대칭이야. 항상 다른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A로 와라 했는데 A로 오지 않고 B로 가는 것이 마치 청개구리 같이 그들의 선택이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구원의 기회를 주님이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무산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과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지 그 초청을 묵살하고 그 초청을 거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죠.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했다. 다시 비유로 말했다는 그 이전에 뭐예요? 비유가 이미 있었다라는 건데 그 비유가 뭐냐면 21장에 두 아들 비유가 있어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얘야 와서 좀 밭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아버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말은 뭐 철석같이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싫습니다.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대답은 철석같이 하는데 몸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은 아닙니다. 못 가겠습니다. 했어도 몸이 반응해서 갔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왜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선민이라 말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잘 살핀다 말하지만 결국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고 있는데 저 창기와 세리들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21장의 비유였고 두 번째 무슨 비유합니까? 악한 농부 비유해요. 농부 비유. 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불순종과 악행을 불순종과 악행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거절하는 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비유와 상관없이 혼인잔치 비유는요 마지막에 가면 알겠지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어두운 데 집어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한다. 이게 뭡니까? 음부에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의 일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을 해서 잘 듣도록 여러 번 좋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 들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 결혼식장은 즐겁고 기쁜 그러한 장소잖아요.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초청했습니다. 오라 하였더니 왜 오라 한 겁니까? 유익을 끼치려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와서 즐거움을 함께 참여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자라는 그런 의미로 초청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주님이 혼인잔치를 베푼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건데 그 유익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 그리고 의의 옷을 입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러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뭐 잘못된 거나 쓸데없는 것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은 선의로 대했어요. 선의로 대했는데 그 선의를 묵살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업신여긴 거죠. 초청에 대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했다. 싫어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 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이 영생을 주려고 너희들에게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영생을 받으려면 그 영생을 주시는 분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다고 써 있어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 영생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나에게 별로 없다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내 영혼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싫어했다라는 것 자체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너희 영혼에 대하여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달라. 육체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그 영혼의 생명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왜 그 가치를 그렇게 알지 못하냐? 왜 그렇게 그 영혼에 대한 그 생명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 롯이 자기 딸들과 청혼했던 사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피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위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자, 창세기 19장 14절 읽어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롯은요, 심각해요. 왜? 이게 생명의 문제거든요. 총각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영혼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자와 달리 그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 뭐 그 정도 괜찮아. 아야,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 없을 거야.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고 그냥 가볍게 취급하는 그 부주의함, 우리의 그 부주의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심도 있는 그런 신앙의 세계로 이끌지 못하게 만든다. 마치 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일처럼 여기고 또 나와는 별반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그러한 태만한 그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불렀어요. 정중하게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이 말 자체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자 이제 이 혼인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재차 또 보내요. 자, 4절 읽어보세요. 본문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런 훌륭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한번 거절하면 안 오나 보다 하고 그냥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다시 종들을 보냈을까? 그들한테 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뭐라 썼어요?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이미 잡았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래 너희들은 와서 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여하고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재차 종들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초청받아야 될 자들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을 정작 당사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개차 보내가지고 소와 살찐 짐승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으니 빨리 먹고 이것을 함께 누려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 생명의 빵을 먹는 자들은 뭐예요? 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새 생명이 주어진다고 여전히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참여만 하면 돼요.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뭘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오지를 않아. 참여를 안 해.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 모든 것을 갖춰놨는데 사람이 오질 않아. 그러니 얼마나 주인이 답답하겠어요. 오라 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나아가면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아가질 않는 거야. 주님이 오라 하는데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마치 결혼잔치와 같은,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복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돈 내고 먹으라 그래요? 돈 안 내고 먹으라 그래요? 예, 돈 없이, 값도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고 살아. 근데 그 앞에 뭐라 썼어요?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우리가 뭐예요? 목마른 자들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목마른 자들이에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 있어도 그거 먹는다고 해갈이 됩니까? 해갈이 안 돼요. 목마름이.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셔야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는요, 값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 없이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여전히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오는 자들이 없었어요. 이제 신약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제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소와 살찐 짐승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지 않아. 그 왜 안 옵니까? 요 팩트만 들으면은 맛있겠는데? 좋은 시간이겠는데? 시간 내서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실보다 더 뭔가 가치 면에서 우월한 게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혼인잔치에 가지 않을 만큼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값진 게 뭐냐? 그걸 얘기합니다. 자, 5절 읽어보세요. 본문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예. 그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 중심 어디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 거기에 포커스가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다가 있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만 보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에게만 도취돼 가지고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아. 여지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무슨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혹은 주님의 혼인잔치 이 초청받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런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고려하는 것은 오직 자기 일, 자기가 원하는 이익, 그것을 쫓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몰입해서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가치가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공짜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공짜인 줄. 사실 공짜가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려서 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신 그러한 값이 지불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참여만 하면 돼요. 근데 참여를 거부했다. 거부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한 거예요. 구원을 누구 쫓아고 주시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지만 나에게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재차 그렇게 주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에게 호의를 재차 3차 주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거절했다? 그럼 뭐 일반적으로는 당신은 뭐 없어. 국물도 앞으로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세요. 그렇게 거절하는 자들에게 재차 3차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해. 왜 참여 안 한다고 썼어요? 다른 가치가 더 우선순위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다른 가치라는 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특별한 가치도 아니에요. 결국 뭐겠어요? 여기 보면 자기 밭으로 갔다. 자기 사업하러 갔다. 밭으로 가는 이유가 뭐고 사업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거기에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말세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데 그 임할 때 그 상황이 전조가 어떠냐면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자기 밭에 가는 사람들, 자기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이 왜 거기 갑니까? 좀 더 풍요롭고 좋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치열함이 있는 거고, 욕심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뭔가를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과 욕심과 그런 이익을 탐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염려가 같이 끼어 있어요. 항상 염려가. 원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이 들어오는 거야. 아, 오늘 내가 한 목표치가 있는데 이거 안 되네, 안 돼가지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계속 염려로 우리를 짓누른다고요, 계속. 근데 그게 뭐예요? 뭐로 연관돼요? 뭐라 썼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마음이 둔해진다고요. 생활의 염려라는 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둔하게. 어떤 면에서 둔하게 만든다? 영적으로, 영혼에 대한 관리 면에서 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건 뭐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아예 그걸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균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균형이. 근데 혼인잔치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균형이 뭐예요? 무너졌어. 영혼에 대한 관심도 일정 부분 두고 내가 비율로 따지면요. 52를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영혼에 둬야 돼요. 49를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둬야 돼. 그러면 1%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집니까? 결국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1%의 무게를 거기에 더 둔다. 이 얘기는요. 가치를 내 몸의 가치, 내 생활의 가치보다 영의 가치, 영적인 일의 가치를 더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야 뭐가 없어요? 생활의 염려가 없고 뭐 하지 않아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뜻밖의 그날이 닥치는 덫과 같이 닥칠 그날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안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할 때 뭐예요? 내 마음이
덫에 걸려서 안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 안 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안일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덫처럼 너희를 삼켜버리기 전에 균형감을 잃지 말고 51%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더 둬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에서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말고 덫에 빠지지 말고 51%의 영혼의 관심을 더듬으로 가치를 더듬으로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더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나아가지 않아요. 자, 본문 돌아와서 6절 7절 읽어. 6절 7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 그 남은 자들은 밭으로 가거나 상업하러 간 사람들 제외하고 거기 남아있던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기는커녕 뭐예요? 그 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제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을 두들겨 가지고 죽게 만드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모욕 주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고통과 모욕감을 받아가면서도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 거죠. 51%의 무게감이 어떠한지, 49%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올 텐데도 불구하고 그날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제발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8절로 10절 읽어보죠. 8절로 10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은요, 이 초청을 하잖아요. 그 초청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원해요. 근데 1차, 2차 시도했는데 그들이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선택이 뭡니까? 종들을 다시 보내. 이번에는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청하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 뭐라는 거예요?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오라.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오라. 이게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 불특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자가 구원받는다. 학벌이 좋은 자가 구원받는다. 집안 배경이 좋은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거기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당연히. 구원이라는 건 이와 같이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 그들 뿐만 아니라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이게 뭡니까? 구원의 보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악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저 악독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만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될 때 오른편 강도도 어땠습니까? 일생을 강도지 됐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그가 낙원에 함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구원이라는 게 베풀어질 때 인간의 관점으로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 구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12절 읽어.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런데 그렇게 불특정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주인이 딱 그 손님들을 보러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 나머지 다 예복을 입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이 이야기인즉슨 이 혼인잔치는 항상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주인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당연히 알아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뭐겠습니까? 예복이. 자, 이사야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예. 무슨 옷을 입었어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 구원의 옷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와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중생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그 혼인잔치에 합당하다. 합당하다. 예복을 입은 자다. 이렇게 임금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입지 않은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누구만 안다? 주님만 안다.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봐도. 주님만 안다. 사람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속일 수도 없는 것이. 자, 13절 읽어보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받을 일인데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데 내던진다라는 게 뭐겠어요? 혼인잔치가 천국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어두운 데 내던진다라는 것은 지옥과 음부를 뜻하는 것이겠죠.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수용하지 않은 자, 결국 하나님의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추방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얘기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 이거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원래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3절 읽어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러니까 왜 이 한 예복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이 왜 어두운 데 던져져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가? 왜냐하면 뭐라 썼어요? 청함을 받았어.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함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요, 외적 부르심을 말해요. 외적 부르심.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속해 주십니다. 말하잖아요. 외적 부르심을 전해요. 근데 외적 부르심이 들었는데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청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오나요? 우리가 전도해보자면 전도하면 어때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안 와.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아무 말 없이 로봇처럼 휴지 그냥 이렇게 하나요? 그냥 안 하잖아요. 휴지는 어떤 면에서 휴지는 덤이고 뭘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휴지는 덤이고. 근데 그 말을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긴 하잖아요. 근데 듣는 걸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예, 아까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의 사위처럼 어떻게 얘기해요? 농담처럼 여기든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함을 많이 받았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택함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택함은 뭐냐? 내적 부르심. 즉 성령을 통하여 그 외적 부르심이 내 안으로 내려가가지고 내적 부르심으로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중생의 은혜. 아, 정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취했고 주님과 함께 이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게 뭡니까? 그게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몇 차례 권고하고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권위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비유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부르심을 부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고. 초청할 때 어떻게 된다? 나와야 한다. 근데 초청해도 안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초청하면 나아가고 그 초청과 참여에 능동적일 때 그 능동성이 우리를 덫에 빠지지 않도록 만든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만큼 복된 길이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초청잔치에 뭐예요? 손을 내미시기 바래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그 손길에 뭐 해야 됩니까? 반응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 후서 6장. 자,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